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가늠한 여자, 부도덕한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1.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 궁지에 몰아넣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판결은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야 하는데 남자는 빼돌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으며 유일하게 정죄할 자격을 가지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짐시키며 그녀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는 죄를 덮어주지만 진리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여자는 다르게 살아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BC와 AD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2. 옥합을 깬 부도덕한 여자.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 알려진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어쩌다 부도덕한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환경이 그녀를 그곳으로 몰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자신은 죄인의 상태였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부으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자가 우는 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죄인이지만 기다려온 그리스도를 알아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부도덕한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데 자신을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녀가 우는지, 왜 향유를 붓는지 관심이 없고 단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을 읽으신 주님은 빚을 탕감받은 두 채무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이자 크기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도 이 선포의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분개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3. 6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은 왜 6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여자에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소외된 사람이며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면 신기한 일이기에 여자는 수감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렸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4. 40년 된 병자. 보통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베데스다 물이 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지만 몸이 불편한 그는 남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을 보아 중풍병자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38년 만에 병자가 치료된 것과 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가 고쳐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병자가 먼저 주님을 알고 고백하든 나중에 그가 돌아오든 시제에 관계없이 결과는 같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가 병이 든 것은 38년 전에 어떤 죄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치료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질병이 더 심해질 것이란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을 보기보다 울타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도덕한 여자, 가늠한 여인, 이름 없는 병자,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